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일가를 이루어서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일가 친척들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부사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다. 세 번째로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개의 약속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물론 아들에 대한 약속이겠죠. 그러나 땅 약속도 중요합니다. 거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거주할 곳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여겼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남방은 남쪽으로 가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방은 네게브라고 불리는 사막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기에 척박하고 팍팍한 곳입니다. 왜 남쪽으로 자꾸 옮겨갔겠습니까? 이미 살만한 곳은 주인이 다 있어서 주인이 없는 땅을 찾다 보니까 그 남쪽 네게브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근히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아무 일 없이 자기 아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내를 빼앗긴 수치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아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부자가 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2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와선 자기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게 됐느냐? 아모리인들의 족장인 마므레라는 사람의 땅에 새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나오냐면은 가나안 땅 내에 아주 작은 나라들이 이제 막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 간에 그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했는데 자기 집의 하인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마므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그 종들, 그 군사들을 합쳐보니까 31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군대를 구성해가지고 그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간 군대를 기습을 해가지고 그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목숨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기근을 겪었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서 아내를 빼앗겼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살게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이 노예로 잡혀가게 되니까 자기가 전쟁에 휘말려서 물론 다행히 이기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만 이 얼마나 그 짧은 시간 안에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자신의 장막에 들어와가지고 한숨 쉬고 이 근심과 시름 속에 잠기게 된 겁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근을 겪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러저러한 일들에 연루되면서 참 엄청난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습을 해가지고 물리친 그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 방어할 수 없을 텐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새들어 살고 있는데 남의 땅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거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럼 방패는 뭡니까? 죽음의 위험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잖아요. 상대방의 칼이나 창이 날아올 때 방패가 없으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방패가 있으면 이것들을 막고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네가 거해도 절대 안전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상급. 상이라고 하면은 아니 무슨 뭐 잘했을 때 뭐 주는 우등상이라든가 표창장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냐면은 그 일하는 곳 사람들이 받는 임금, 급료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먹고 살 수 있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근심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결코 굶지 않고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4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밖으로 나와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봐라 봤습니다.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별 한번 세봐. 못 쓰겠는데요. 왜? 너무 많아서 못 쓰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 위기를 다 겪고 근심과 걱정에 완전히 푹 잠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예요? 네 믿음이 옳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계속 살아나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며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패와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체성 선언, 요즘 뭐라 그럽니까?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거고. 누가 이 방패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방패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여호와를 방패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거짓이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믿어지지 못하더라도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믿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의 사람일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약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면은 그 사람의 삶이 참 행복한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라고 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있었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이심을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은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을 읽는 걸로 나타나고 기도하는 걸로 나타나죠.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뭐 전화기를 들어요. 누굴 자꾸 야 뭐 어떻게 좀 도와줘 뭐 어떻게 야 누구 권력 있는 사람 뭐 누구 연줄 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험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패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갈려요. 시편 20편 7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건 군대입니다.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인간이에요. 이것을 의지하니까 굉장히 센 것 같지만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믿고 나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그를 의지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바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 이 하나님이 또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그냥 휙 뒤집어져 가지고 요만한 거 먹을 거 있으면 그거 먹으려고 그냥 난리들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이 있지 않으니까 그곳에 뭐가 들어옵니까? 정욕이 대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럼 뭐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냐? 아니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얼마간 얻는 것이 있죠. 그러나 내가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갑질. 갑질이라는 아주 쓰디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나에게 베푼 만큼 잔인함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갑질이 횡행합니까?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 그냥 잔뜩 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네가 먹고 살아. 나 잘났어. 그게 갑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기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평생을 살았어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열매의 질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5절 이 두 사람의 이 삶의 질의 차이를 이 말씀으로 비교해 놓으셨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흥함과 망함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아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살지만은, 기도 안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합니까? 신앙의 위선을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세 가지를 지적하셨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에 외식하지 말아라. 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왜?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상을 다 받지 않았냐. 당연하죠. 왜 사람을 자꾸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를 7번을 선언하셨어요. 저주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주는 낮추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지? 천만에 너의 행위로 인해서 낮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낮아집니까? 땅에 바짝 붙을 정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의 외식을 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했지만은 오히려 결과는 뭡니까? 낮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방패를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를 주시고 상급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째로 자신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있었느니라고 해야지 왜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에도 계셨고 유대인들, 그 요한복음을 말씀하신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동사는요, 사람에게 아니고 오직 신에게만 적용되는 이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받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방패와 상급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뭐 잘 사는 사람이 없나? 많잖아. 왜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잘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엄청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늘 근심이 있어요.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에 목매였더니 돈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까? 압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이 뭔지를 몰라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이 없고 예수 믿지 않더라도 재물이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여기 다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싸움 나고, 이게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가? 다르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론을 합니다. 에이, 뭐 내가 아는 뭐 뒷집에 무슨 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맨날 무슨 돈 때문에 무슨 형제들하고 뭐 큰 소리 치고 무슨 못 살겠네, 사내 못 사네,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러던데 뭐. 그럴 수 있죠.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있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 뭘 믿습니까? 진정한 내 양식,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냥 뭔가를 보답을 받고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하늘에서 온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땅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이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진정으로 있어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고 나의 주님인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조바심이 없어요. 아, 나 지금 뭐 없어 보여? 아, 뭐 어때 그러면? 안 알아줘? 아, 그럼 어때? 나 사는데 지장 없는데. 필요한 모든 거 하늘아버지가 채워주실 걸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혈통이 다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낫지 않은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맨날 빌고, 이게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와 상급이 되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근심을 겸하여 거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